이렇게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해성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온 힘을 다해 주님께서 예배하신 교회 건축을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역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88장입니다. 너의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이 아름다워라. 잠길 때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을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주님을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섬길 때니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양면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섬길 때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 잡고 성경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밥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직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덕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양면 이 세상 그렇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에게 즉시 물리쳐서 나를 지키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울이 두렵 잡고 정말 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183장입니다. 시기름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로를 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르소서. 나무럼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일찍 하루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너는 주님의 되어버린다. 푸른 풀과 밝은 진의 물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불을 버려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불을 비비는 고마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불을 버려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진실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난을 쏟지 못하니 나의 주님 나와 손을 걸치소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불을 버려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쏟지 못하니 나의 주님 나와 손을 걸치소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불을 버려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기르신 목자입니다.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이곳에 오기 전에 도마동에서 임시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네요. 회장님 찬양인도 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지만 알겠습니다. 수령을 하고 지금까지 온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해성교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 우리 해성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많은 여기 성도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해성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키울까? 정말 기대 안 됩니까? 기대되죠? 저는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이 또 사랑이 풍만한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해석교회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가 되고 모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해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불기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조급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해성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항상 기도와 강구로 함께 하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해성 식구들이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더 튼튼하게 더 크게 지어져 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해성 교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성공과 지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위하여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부지의 매입을 마치고 건축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생긴 모양이나 규모가 아니라 그 주신 공간이 줄 은혜와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과정 중에 쓰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성교회 당회로부터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부의 진심 어린 전도 활동과 중보기도팀 그리고 제자훈련 남녀 성교회와 주차봉사, 만나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사들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서 치료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시 93편 말씀,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역대하 34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4쪽 역대하 34장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왕이 일어나하여 내 앞에서 경청하여 듣고 공부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듣는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의 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세 곳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 발걸음의 빛으로 삼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 93편 한번 펼쳐 보십시오. 비교적 짧은 시입니다. 이 시 93편은 첫 말씀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직책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직책으로 따지면 여호와께서 뭐다? 예,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을 명사꼴로 바꾸면은 여호와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노래하는 시편이 93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왕이시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으신다.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권위를 드렸기 때문에 가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또 여호와께서 또 뭐를 입으셨어요? 능력을 입으셨다. 왕으로서 합당한 권위를 가지셨고 또 능력을 가지셨다. 이거 지금 시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 다스림 아래에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입으셨고 또 능력으로 옷 입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3절을 보세요. 큰 물을 통해서 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이거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큰 물이다 하는 것은 바다라 하는 그렇게 옮겨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큰 물, 깊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깊음, 큰 물, 그리고 바다 그런 모든 것들은 질서가 깨지는 혼돈한 그런 세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군대 귀신이 쫓겨났을 때 돼지의 몸을 빌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로 들어가는 거죠. 큰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뜻하는 바가 있죠. 혼돈의 세계입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막 물결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그러면서 죽게 되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도 깊음이라는 그 수면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깊음이라는 게 있을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말이죠. 무질서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전국적으로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질서와 평강과 정의로움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그런 모든 힘들이 일어나게 마련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은 경우에 따라 상징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바다, 큰 물, 그리고 깊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로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입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데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또 그 큰 물이 막 물결을 높이고 그렇게 하지만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런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이 혼돈의 세력, 이 어지러운 세력,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모든 세력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누가 더 크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살면서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원치 않는 그런 일들. 나에게 이 고요한 평안함, 기쁨 이것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반사죠.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헤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나는 원치 않지만 이런저런 큰 물, 혼돈의 물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파도가 치고 인생에 큰 풍랑이 일고 그런 것들을 피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정의로움으로 당신의 평화로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스려 나가신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 공동체의 고단함도 살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에 쓴 그런 맛을 보기도 하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노래하면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닙니까? 그 신앙의 발로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옛적 어떤 시인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 시를 지금 기록을 한 거고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온 우주 만물 이런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다가도 다시 제 자리를 찾고 그러다가 또 어그러지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더듬어 알 수도 있고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믿고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노라. 이게 지금 찬양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입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두 번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매우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게 뭡니까? 증거들이죠. 5절의 증거들. 증거들이 뭐지? 이게 뭐야? 증거를 찾아라. 이게 증거가 뭐지?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증거들이라고 번역한 거를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시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매 구절마다 말씀이라는 게 빠진 구절이 없어요. 그 긴 말씀 가운데 뭐 때로는 법도, 때로는 길, 때로는 율례, 뭐 이런 것들 도 매우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증거들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다시 한번 119편 쭉 읽어보시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게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9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우리 함께 묵상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119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회상시켜 드리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119편 99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거 다 우리 묵상했던 겁니다. 같이 짚어가면서 은혜 나눴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125절을 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제가 이거 몇 구절 발췌한 거에 불과하지 굉장히 많은 구절이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라 하는 그것은 매우 확실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서면서 나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런저런 것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위로 옷을 입으시고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땅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세상으로 잘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노래하세. 어떻게 알까? 이렇게도 알 수 있고 저렇게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주님의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 이 세상과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노라. 그게 오늘 시편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한켠에 잘 두고 우리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역대하 34장의 말씀은 8살의 왕 위에 오른 요시야 임금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요시야 임금은 다윗 왕 선조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이게 요시야 임금의 굉장한 칭찬받을 만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고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는가 하면 성전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다 허물어져 내려가는 그 성전을 다시 고쳐나간다. 이렇게 해나가는 중에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요즘은 성경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핸드폰으로 전자책으로도 그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자책으로, 그게 앱 말씀하신 건가요? 앱은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혹시 전자책으로 해서 그걸 사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핸드폰 안에서 우리는 성경 이렇게 읽고 그러는 시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시야 임금 그 시대는 대대로 오랫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으면 이 말씀이 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씀을 찾지를 않아서 그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성전에 늘 들어가기를 하나요? 거기 사무보는 몇 사람 정도, 사무실 정도 운영이 됐거나 그런 거죠.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뭐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이거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가 본데 이런 거죠.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 통해서 옛 삶을 내버려야 되겠다.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시야 임금이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에게 보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 발견했는데 선지자가 다 얘기를 들려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런 잘못 하나님께 회초리 맞게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왕이 정확하게 봤다 이 말씀 대로 왕이 어떻게 선지간에 하나님 법도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자 애를 썼으니 하나님도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신다. 그게 몇 절입니까?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다스려 나가시는 그 법도 다스려 나가시는 그 방편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교통이죠. 그게 친교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말씀들로 다스리신다. 그 예가 뭐냐? 이게 요시야 시대의 역대하의 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예를 지금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옳도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성전 고치고 이미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더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모두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유다 나라, 온 나라, 그리고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30절에 그렇죠. 이들이 올라가니까 누가 또 따라 올라가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도 함께 성전을 향하여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모였을 때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런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 이 약속 우리 하자. 그랬더니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다 여기에 참여하게 했고,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부터 따르기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33절에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요시아가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친다. 이런 기가 막힌 예가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는 거죠. 32절 말씀들이 보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했다. 언약에 참여하게. 우리가 요 한 주 정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빌립보서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을 듣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참여가 교통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친교고 교제고 또 연보하는 거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 나누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올바른 관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씀은 그냥 깊은 창고 속에 박혀 있어서 발견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는 참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친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연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변화받은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뒷부분 읽은 것을 보면 얼마 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은 뭐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했던 것, 내 인간적인 면들,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내가 안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언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다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버리는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옛 삶을 지금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너희 가운데 이 정신 이거 똑똑히 가져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셨다. 그러나 그 절대 복종하는 것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께 복종하게 만드셨다. 하나님. 그래서 복종한 사람, 순종한 사람을
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사셨던 그분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셨다.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 순종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 복종의 주제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33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다.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주어 자체가 요시아거든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너희들 이렇게 그 언약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게끔 요시아가 이끈 거죠. 그렇게 보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에게 순종하면서 바울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온전히 되어 가는 것처럼 이 시대는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우리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온전하게 복종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 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가 읽는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굉장히 겹쳐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혼돈한 깊은 물처럼 갈릴리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혼미하게 돼서, 혼돈하게 돼서 내가 뭐가 옳은지 모르고 이리저리 자행자제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스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질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심령들은 다스림을 받아서 잔잔한 갈릴리 바다가 된다. 그 좋은 예가 뭐냐? 요시아 시대의 이 일이다. 이게 두 번째 말씀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갖고자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그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연로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분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두 분,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아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즐거워서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므온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어떤 낱말이 반복이 되느냐 한번 그거 신경 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련되고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박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그게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린다. 성령님 안에서 기다린다.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꾸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야, 이렇게 끈질기냐. 나 이거 얼른 안 들어주면 이거 진짜 죽을 때까지 나 따라다니겠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나 따라다니겠다. 이제 그런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얼른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내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내 응답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건 그냥 손 놓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냥 내 욕심 가운데 나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용기, 성령님의 그 뜨거운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님, 그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응답해 주소서 그러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날마다 귀찮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는 것. 그게 기도지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시더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기도를 독려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끔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므온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님 안에 있었던 사람인 거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위로가 뭡니까? 나에게 부족하고 없는 거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날마다 간구하면서 위로를 기다렸다. 그럼 뭐가 오면 위로가 돼요? 응답이 오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시므온이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평생토록 이 연세 되기까지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며 살았던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한번 보세요. 한 가지 더 연결이 됩니다. 자, 성령님 그리고 기도라는 거 그리고 위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기도했다. 성령님 안에 기도한 사람 시므온이죠. 거기에 하나 더 연결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응답이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진짜 응답 주셨네요. 그러는 거거든요. 기뻐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지어 부른 가사 첫 줄이 뭐냐? 주제요. 이제는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이어진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뭐 많이 쓰이는 낱말인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말씀, 그 낱말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거하고 성령님 안에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얽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지배가 되고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를 마지막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셀이죠. 이 선지자의 일화는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더 명확하게
아예 그냥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연세 되기까지 살았던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기도 응답이죠. 지금 응답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말하였다. 그게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평생을 그렇게 기도한 응답을 아기 예수님 통하여 지금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안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연세 되기까지 온 시몬. 이거 두 사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이끌려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시몬. 이 두 기도자들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결실을 맺고 찬양하면서 내 지금 죽어도 나는 좋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가운데 붙들려서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며 만드시고 또 그 사람을 바꾸어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손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둘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맥락이고 핵심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일득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관적이죠. 근데 그래도 객관적인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인 거죠. 공동체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다 마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는 다 할 거 다 했어요. 만약 개인적인 일 같으면 제가 아내에게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일 같으면 나는 멀티태스킹이라 그러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내 개인적인 일 같았으면은 막 겹치기로 일을 하면서 일 다 끝냈을 거예요. 아마. 건축하는 것까지. 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개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겹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고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내다볼 수 있는 거. 근데 이 교회의 지금 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가 그것도 한번 진솔하게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한꺼번에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출받는 일이나 또 노회 유지재단의 그런 여러 가지 일이나 계약에 대한 그런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지 그냥 무턱대고 준비하면 준비할 수 있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아주 멀리 내다보기보다도 당면한 우리의 일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언제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정하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단체 경기하듯이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려는 그런 건축은 뭘까? 또 물리적인 건축만이 아니라 이 신령한 건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 여쭤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함께 교통을 나누시고 참여케 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저마다 이 모든 것들을 단체 경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버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결단을 하며 시작을 해야 될 그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끊임없이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처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 다른 신앙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처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울림이라는 것은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해성교회에게 맞게끔 성령님께서 해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지금 일목요연하게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안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한다? 빌립보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갈 때다. 단체 경기지만 결정적인 경기다. 이 성격을 2장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지금 가야 할 때다. 버릴 거 버리고 붙들 거 붙들고 이전에 그 자랑스러운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완전히 역전돼서 모든 것 다 버렸던 그 다스림을 받은 얘기가 오늘 새벽 기도 말씀 아닙니까?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기도의 날이 6월에 우리 있는데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가십시다. 그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간다기보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일정한 우리 대출부터 이게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좀 더 일반적인 말씀에 오히려 가까웠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그 말씀의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한두 달 정도는 일반적인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이 매우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풀어라. 이거를 귀찮게, 이거 왜 풀라고 그러세요? 이거 어려울 것 같아. 그냥 풀려. 한번 풀어봐. 그거로부터 시작된. 그러니 그거 다 풀 때까지 별다른 말씀 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다해서 이런 게 있네? 이거 어떻게 풀까?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또 회의야 또 회의야 여러분 이런저런 거 나왔지만 그냥 풀면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해성이란 이름 자체가 건축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건축이에요. 혜성이 혜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혜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건축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혜성이기 때문에 혜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건축 이면에 혜성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우리 같은 영 안에 같은 정신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인간적으로는 저 두려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인간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안에서는 확신이 서요. 담대해요. 제가 이거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 하나 가지고는 말씀이니까 늘 그렇게 했지만 제가 새 일에 뭐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만난 일에로 제가 한 적 있나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막 제가 그래도 이제는 때가 왔다. 이제는 나랑 같이 이제는 옛 세대는 이제 전부들 이렇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시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는 모두 새로운 일꾼으로 이제는 뭔가 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전도 행사도 시작을 했던 거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겠지. 철저하게 이제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고 그런 거 이제 한 거지. 근데 저는 그런 거 사실은 별로 막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막 쉽게 내키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담대하게 결단 내리고 21일간 3주 동안 기도하자 그러는 거 하는 겁니다. 요즘은 특히 세일에 다니엘 이런 게 하면서 저한테도 방송으로 왜 안 하냐고. 아니, 저는 목사님이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영상으로 우리는 다 새벽 기도하고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내키거든요. 그래서 세일이라는 게 참 좋은 의미고 그런데도 일부러 별로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과 별개로 지금은 기도할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은 우리를 그렇게 독려하고 계시는구나.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 열심을 다하고 매진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제가 지금까지 형성된 그런 모든 것들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아니에요. 그건 조의 생각. 지금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나가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또 기도를 늘 해오던 그런 분들도 6월 한 달 동안 새롭게 기도하며 우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관성의 그런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 궁금해서 하나님 매달리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일단 다 버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거 해야 될 차례인 거 분명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잘 하던 분, 매우 많이 하던 분, 다 내려놓고 정말 처음 기도를 접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응답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단체 경기, 기도 경기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기도라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바쁘고 뭐 이래서 못했던 분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 처음부터 다시 같은 성령, 같은 정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단체 경기하듯 기도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가십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의로운 정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형편을 아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의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해성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해성이 해성하되 말씀과 기도를 성령님 안에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령한 건축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저희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권능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온전한 건축을 해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미 지혜를 다 나누어 주셨을 수도 있나이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재발견하고 저희 모두가 같은 정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저희들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들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쁨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이 여럿 계십니다. 늘 우리 이때 함께 모여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우 가운데 아픈 이들을 놓고 몇 마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비룡 집사님 가래가 좀 사가야 됩니다. 염증이 가라앉아서 가래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뭐 수두를 앓고 있느니 또 어깨 힘줄 수술을 받고 낫기를 바라고 있는 강석경 집사님, 그 남편분 위해서도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수술 후에 또 이런저런 안 아픈 것도 없죠. 뭐 우리 다 아파요. 그 아픈 것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서 주님과 친교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고쳐주시고 성령님 그 아픈 가운데서도 혜성 신령한 건축물이 날로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가며 지어져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6월 둘째 주일부터 새일에 동안 기도하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을 잘 준비하자. 이런 뜻을 품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내가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나 이거 정말 응답될 때까지 나 부르짖고 싶다.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하면서 잘 간추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 시작하는 그거 여느 특별 새벽 기도회나 여느 특별 기도 작정 뭐 그런 것과 달리 우리는 지금 건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 교회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감추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든 제대로 투표 못하든 알 수 없어요. 우리 그대로 일정 기간 또 가야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든 아니면 우리가 잘 뽑았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완전히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잘 택했든 잘 못했겠든 여러분이 속상한 결론이 났든 기쁜 결론이 났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선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게 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뽑히는 대통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 기회를 잘 하나님이 선하게 벽돌 한 장으로 삼아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벽돌 하나, 그때는 내 마음에 좀 맞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경제 문제도 있고 전쟁의 모습도 있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것을 더 가속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참 어렵고 복잡단단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죠. 우리는 다 파악도 못하고 뭐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런 것들 마음에 품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에부터 넓은 기도까지 간절히 이 시간에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게 하옵소서. 주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오니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 문제가 제게 있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 주님 두고 살펴달라고 간절히 애원할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갈릴리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저희의 현실의 삶, 개인적인 그런 삶, 가정의 삶, 그런 문제들, 염려들, 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잔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애원할 뿐입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저희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거리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스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이거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저희들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 통하여 저희들 힘을 내어 용기 백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가슴 속에 새겨진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또렷한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아뢰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한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 기도회를 앞두고 저희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청해야 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안녕, 삶의 해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친교하는 것, 성령님과 더 깊이 나누는 것, 성령님의 선물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깊숙이 나가는 것 사모하게 하시고 신령한 건축이 저희 삶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 간추려지는 이 준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며 연단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잘 갖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건축은 시작된 건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안에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굳게 믿고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거룩한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사 끝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일꾼을 통하여 이 사회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투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강토, 이 나라, 이 사회, 저 북녘 땅, 저희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하고 계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를 세계 방방곡곡에 펼쳐나가시는 것 저희들이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이 나라 이 결에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을 곳곳에 숨겨주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다단한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로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이 힘껏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의 나라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눈물, 걱정거리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부터 삶의 조건, 상황, 그 삶의 미래, 그 계획 하나하나까지 친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증거들로 확실하고 확실한 주님의 법도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실제로 그 다스림이 임하고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그 포도나무 가지, 주님께서 빈 털털이 가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열매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저희들 가지가지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성교회라는 이름의 가지 가운데에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친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참된 친교가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누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